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이 시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이 시대 귀한 사명자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정성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가나사나가 산다는 법이라 법이야. 와칸나사나가 산다는 법이라 법이야. 와칸나사나가 산다는 법이라 법이야.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름기둥을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도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면 넘치도록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첫주 하계 산상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목사님도 모든 일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또 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국내에 있는 모든 일정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앞으로 펼쳐질 사역들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의 큰 뜻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기도한 대로 아버지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산상집회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성회까지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말 그대로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랑 잃었으면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된 마지막 이 시대 사역들을 펼쳐나가도록 우리를 무정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게 보는 눈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기쁨이 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의 동무대가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를 잘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시종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예배 실패 안 없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두 손 들고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 서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보다도 우리 예수님만보다 나를 성령님만보다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
기도를 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주 예수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조선들어요 우리가 이겼으면 하니 악한 마귀 저렁시나 저주와 가난과 모든 불신한 것 불행을 가지고 위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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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앞뒤 점수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두 곳을 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두 곳을 명령으로 하나의 음성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저기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먼 멕시코에서 오셔서 참 많은 또 은혜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도전이 많이 됐잖아요. 목사님께 배워서 그대로 목회를 했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특별히 없었지만 3년 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묵묵히 목사님 방법을 그대로,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하시는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 했더니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열매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사역들이 펼쳐나가는 그걸 보시고 얼마나 목사님이 기쁘신가. 믿음의 아들이 왔는데 그냥 맞이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되게 하셨나? 성령이 감동되게 하셨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성경 그대로죠. 내가 보낸 종을 영접한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그 뜨거운 날씨를 뒤로하고 직접 현장 지휘하시면서 직접 또 땀을 흘리게 하면서 나무를 옮기고 바위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데 큰일을 안 맡길 수 없겠구나 생각이 깊었습니다. 주일부터 제가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우리 이 시대 목사님께서 청소년연합소련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사로 또 쓰시면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마지막 목요일날 어제 폐회를 통해서 막 쏟아부으시더라고. 바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요약해서 보내주었고 이걸 또 다시 요약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최고의 보물이다. 바로 이 시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자니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다.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영적 싸움, 마귀와 싸움을 우리가 통해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인도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2, 3절 말씀으로 3, 4절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으로. 그러면 그들도,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어서 내가 형통하고 완벽한 완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인류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다 담고 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어서 함께 또 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도록 다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곧 우리 주님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다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성경 안에 다 있다.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창조주의 계시와 완전한 설계를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덫과 똑같다. 덫과 닷을 넣었잖아요. 닷을 고기를 잡으려면 인생의 나침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를 모든 영원 여기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 성경에 다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발의가 의에 교육하는 그런 모든 능력이 다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버리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버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그 안에 달아들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 알선 것부터 예리하여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완벽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고 있다. 동일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어떤 영혼이든 이 영혼을 소생케 살려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이 말씀이 치고 들어가 버리면 다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려버린다. 내 음성을 들으면 내 말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네가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켜버린다. 어떤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다 거기 해결하는 구원의 방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항상 마귀에게 악령과 귀신들에게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당해서 사기당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도둑질당하고 뺏기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서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수송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노인보다 어떤 수송보다 어떤 원수보다 앞설 수 있다고 답을 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내 영혼을 살려버리고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우둔한 자를 다 때려 눕혀버리고 그리고 더는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내 인생을 공의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서 완전한 인생,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항상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래서 모든 종들과 왕들이 이것 때문에 금과 꿀과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하다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신 119편 165절에 하나님 법을 사랑한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고
인생은 잘 열리게 돼 있다. 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빛인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내 길에 비치고 틈불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빛인데 어떻게 어둠 속에 내가 갑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주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것 같은 내 인생은 영통해버리고 완벽한 복을 받게끔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말씀은 심판 때 결국은 잣대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를 통과하는 기준점이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뭘 사랑하냐고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것으로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판단했다. 이것으로 나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것으로 내가 판단한다. 어떤 것도 아니라 머리 교회 많이 봉사한다, 내가 헌금 많이 한다, 이것으로 판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결국은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형상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거룩히 하나님을 내가 어떤 거가 바꾸지 않고 내가 죄를 만큼 목숨 걸고 나를 구원한 그 죄를 목숨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내고 그분과 독대하고 그분의 사모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 그분을 경외하는 날인 걸 믿으시면 박수치면 다시 한경 넣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에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놓은 것이잖아요. 이 사랑은 어떤 이 우주 만물 속에 계명이 수만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손 내 몸 좀 사랑하는 3계명만 지키면 어떤 계명도 다 지켜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자기는 건너기 2장 9절에 노루를 보지 못 그래도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데 이것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감찰하신 그분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유일한 것은 성령님은 말씀이라는 내일을 통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아버리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령은 같이 통해서 역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요. 말씀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면 말씀과 성령 하나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에레미야 선자도 호세아 선자가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봐주세요. 심판의 잣대가 되어버려요. 심판은 다른 걸 안 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대. 그래서 주님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멸으로 아무리 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상속자로 선택했어도 사랑해서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멸으로 아까 신명기 10장에 읽었잖아요.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렸어. 말씀을 버렸어. 하나님을 버렸어. 스스로 엉덩이를 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지 않고 진행해. 그러니까 물을 조촉하지 못한 엉덩이야. 항상 실패해. 우리는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 집을 세우든 사업을 하든 내 영혼육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워나가든 집을 세우고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랑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안 된다라고 이미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살폈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얹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교회에다 맡겼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세계를 지었다 놨다 했지. 낳자마자 학원에 보내잖아요. 낳자마자 어때요? 습벽 사는데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개망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봐요. 결과가 19절. 너희들이 하긴 너를 징계했어. 너희들의 벽에 너를 책했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거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요. 예수 안에 있어도,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버린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다 있어요. 예수님 닮게 만들어버려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버려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버린 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날선 예리한 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허를 먼저 쪼개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은 사람 자체가 신의 성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옛날 꼬라지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영이 쪼개져요. 구원의 사랑으로 바뀌어요.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요. 관절은 뼈가 튼튼해져요. 골수 피가 깨끗해져 버려요. 그래서 피가 깨끗하니까 병은 다 나가 버려요.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되어 버려요. 성령님이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36장에 26절 말씀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다 바꿔놓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 자체가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 뜻을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세워져있는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 생각을 다 안전하게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절대로 내 뜻을 하나님은 이루지 않습니다. 내 뜻은 아무리 좋아도 지옥을 향해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입니다. 박수 치면 다시 한번 경도하시고. 그래서 결국 말씀이 영적 싸움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검으로 결국은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결론부터 알려줄게요. 계시록 12장 영과의 전쟁입니다. 11절에 뭘로 싸웁니까?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뭘로 이겨?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 이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복음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계명과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싸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인내의 말씀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 입에서 이한 검, 뭐예요? 검. 에베소 6장 17절 12절에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와 싸움인데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없으면 귀신들이 갖고 놀아버려요.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조의 틀을 짓밟고,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다 적그리 또와 용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22장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 말씀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음으로 들으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고, 베드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도 자라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6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 믿음이 자라나고 전 세계 다니면서 9가지 성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다 맺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는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 네가 왕이 되걸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10골의 왕이 권세를 질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단짓하지 말고 성경을 옆에서 놔두고 평생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영을 배워서 직행하여 평생의 그 왕권을 놓치지 않고 네 후손들에게도 흘러가도록 해주겠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 말에 네 안에 거해서 순종해봐.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네가 죄를 온전히 지켜봐. 이사야 58장 13절에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끔 네가 머리 되게 해주고 야곱처럼 길러주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내가 너를 살게 해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질성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전에 예배들 다 도망가잖아요. 하루 종일 예배해야죠. 11조를 안 하잖아요. 다 띄어먹잖아요. 11조 드리면 망할까 봐. 주일날 일 안 하면 어때요? 자기 회사가 멀어질까 봐. 이런 바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는, 이스라엘이 왜 멀어졌습니까? 말씀을 버려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악랄한 죄가 말씀을 버려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도 내쫓김들도 저주받는 게 뭐예요? 말씀을 버려서. 지금 우리가 금예배입니다. 공예배는 합법적입니다. 왜 직분을 받습니까? 서약까지 했어요. 교회의 모든 지례 순종합니다. 직분자는 다 나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부터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모든 걸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왜 전도합니까? 왜 성조합니까? 그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21절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합니까?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왜 전도합니까? 나보다 더 좋은 예배자로 만들어내게 하여.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성전 안에서 예배한 사람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계수를 하는 것이 마지막 종들이 할 일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기.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뭐예요? 나한테 경배할래? 하나님께 경배할래?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승리하잖아요. 예배 싸움입니다. 마지막에는 예배가 무릎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이 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때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 지키다가 다 순교의 길로 갑니다. 이놈의 주일 성수 하나 못 지켜가지고 무슨 놈의 구원입니까? 다 날아갑니다. 구원. 마당, 성전 마당 밖에서 예배하는 놈은 내버려 둬버려라. 적구리 맡겨버려라. 내줘버려라. 이게 계시록 11장 3절자의 내용 아닙니까? 주의
주여 하면 다 들어간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든지 생명책에서 이러면 지워져 버려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땅의 것 찾다가 내 영혼을 뺏겨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은 면류관 받은 구원을 절대로 뺏기지 마라. 구원은 거저입니다. 공짜입니다. 지키는 게 어려워. 지키는 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로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축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의 삶의 등불이자 말씀은 삶의 등불이자 결국은 평안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바로 갖다 줘버린 방법이다. 그러면 만약에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이 얘기를 하나님은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영상 강의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어요. 목사님 설교를 잠 안 자고 목요일날 잠 안 자고 밤새 요약을 했어요. 또 요절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다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께서 전사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고 싶어서 총인영 목사님 20일 금식을 하겠다고 하셨대요. 기도하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너무 기뻐하셔서 갔다 오라고 하셨대요. 이유는 금식 기도하고 싶어서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싶어서. 얼마 전에 충격은 뭐예요? 80 넘으신 권사님이 매일매일 성경 읽는데 1년에 1독을 읽으신대.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력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말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권사님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시더래. 우리 장로님이 저장을 하시는데 한 분이 잘 아시죠? 내가 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남성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목표를 항상 정해 준답니다. 금년은 우리 남성교회 목표를 정합니다. 성경을 6독을 6번을 읽어야 됩니다고 딱 정해 주신대. 번역은 6번 읽는데. 그런데 그 조언 중에 한 분이 신방을 갔는데 무릎 꿇고 목사님에게 이시대 목사님 신방 갔는데 무릎 꿇고 회개를 하더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고. 우리 조장님이 1년에 6독을 6번 성경을 읽어야 된다. 6번을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 했는데 3번밖에 못 읽어서 회개를 한다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더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냐. 나는 거기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일날 와서 안 갖고 다니는 성경을 아예 이제 핸드폰 보고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창피하니까 안 물어보랍니다. 성경을 1년에 1동 한 사람 가만히 엄지 발가락만 한번 올려봐요. 손 들지 말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100% 영적으로 져버립니다. 신명기 17장 18절. 나는 이것을 깨닫고 13년 반을 여러분들이 산중이잖아요. 2시간 동안 밤 12시부터 읽고 새벽 6시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이 직접 감싸 안고 있었어요. 그분이 직접 목회한 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딴짓 하지 마라.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필사해서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눈으로 보라겠어요? 입으로 읽으라겠어요? 읽어서 읽다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돼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
가르쳐줘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줘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줘요.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어떤 뜻인가를 다 계시해 줘버려요. 열어줘 버려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행하게끔 성령은 작동하십니다. 내가 지킨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으로 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지키게 해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이 선포된 것을 성령 무조건 따라 들으셔요. 할렐루야. 이걸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세상 얘기 연속곡을 동해불과 나올 때까지 들어버리니 세상 것이 다 들어오니까 마귀 새끼 귀신이 막 드글드글 해버리죠. 그런 상황에 예배 들어왔으니까 말씀에 튕겨 나가버리죠. 세상 거 꽉 차 있었는데 내 마음에. 그 다음 그리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마음의 병제에 절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 이 사람 안 싸웁니다. 항상 낮아서서 섬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러 왔다. 네가 무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큰 자가 되려면 무사람의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 자리로 가게 돼서 왜? 그리야 하나님은 끌어올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조용한 자리, 항상 희생한 자리, 헌신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문민하게 소리 없이 용각산처럼 소리 없이 이래버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말씀이 없고 교만하고 오는 사람 지름은 안 불러준다고. 사람 드러난 자리에서 자기가 뛰어 이름 높이고 이 땅에 칭찬받아. 요한 마태복음 6장에 칭찬받아서 뛰어 상을 다 받아버려서 칭찬받아서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국 가서. 교만하지 않냐고 이 명령을 떠나 좌우로 채지지 않냐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000년 동안 은혜가 그냥 부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흘러가 버린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루에 3,000명, 4,000, 5,000명이 붕이 된 줄 아십니까? 사도들이 결단했어요. 사도행 6장 2절부터 봐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선포되니까 표적 이종은 자동으로 성령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냐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기도해야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해야 말씀을 주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해라. 사실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거든요. 예, 우리 임택한 목사님이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말씀과 유다서 말씀 가지고 은혜를 줬거든요. 화요일날 오전 설교를 통해서 오후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오전에 총령 말씀 설교했으니까 은혜 받았어요. 쭉 보니까 기가 막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이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저는 설교 투표를 준비해놨거든요. 이걸 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오전에 오후에 바꿔버린 한 말씀 바꿔버린 거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기도하며 성령 감동되어 이 뜻을 정확히 해석해 주는 하나님 뜻대로 전해줄 수 있죠. 내 뜻 전하면 안 되는데 내 생각 전하면 큰일 나죠. 할렐루야. 전하려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7 집사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핵심이 7절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하여 9장에는 점점 흥황하여 폭발적인 붕이 나타나버린 결과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무릎 꿇고 3,000명 5,000명 지도자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 제자들이 박수 한번 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때요?
스데반이란 집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된 결과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까지 누구도 못 건드려요. 최초의 선조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사도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날 봐요.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유무상통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무상통해버리고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봐보세요. 성전 재건을 합니다. 8장에 봐보세요. 2절부터. 그러면 학사 겸 선자 예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고 붕괴가 시작돼요. 폭발적인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8장 8절부터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울고불고 난리나.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요. 그 뜻을 해석해요. 예, 죄종이. 백성들을 그 낭독하고 다 깨닫게요. 그러니까 백성들 율법을 듣고 다 울어요. 성전을 건축했다고 느헤미야가 건축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니까 깨닫게 아니라 통해하고 울고 거기서 깨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9장에 어떤 일을 벌어요? 1절 이하에 봐봐요. 통해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가 이유를 그들이 알게 돼요. 음식하면서 스스로 금식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스스로 금식합니다.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스스로 회개하고 잿더미 속에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다음 봐요. 2절에 결국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무너진 단초를 근본 문제가 여기서 터졌다고 알고 절교하고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방 남자와 결혼했던 사람 다 돌려보내요. 그러고 콧물 흘리면서 죄와 열죄 허물을 잡아가고 통회하고 옵니다. 그다음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 잡아가고 경배하는 일이 이 사람들이 무슨 예배입니까? 범죄를 다 깨부신 사람들이고 말라기서에 보면은 웃기냐고 개파로 드렸는 예배를 그다음 하나님께 올라와서 울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그다음 말씀은 찔러 쪼개버린단 말이야. 책망과 교육왕과 발의와 의의 교육과 유익하니까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0절 어찌할꼬 통역하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이 어때요? 6절에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경배해요. 그러면서 10장에 그들이 행복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네 가지를. 첫째 30절입니다. 10장 30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않냐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절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통일하면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재벌이라고 믿지 않는 사이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딸이라고 내가 며느리 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는 놈. 믿음의 가정을 내 자녀들에게는 이제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31절. 혹시 이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 사지 않겠고 절제하게 주일 성수 숭불거리십니다.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되겠습니다. 예배 무너뜨려서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포로 잡혔습니다. 귀신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됐습니다. 세 번째 결단입니다.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물 11조 쳐들면 다 띄어먹어 버렸어. 철저하게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헌금 제대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헌금 신앙 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길을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에 3분의 1을 수납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철저하게 어때요? 소재와 항상 매일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와 설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성전 관리를 하고 성전 내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성전 돌보는 일에. 그 다음 또 제사장들이 많고 일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을 전해 드려서, 그 다음 율법의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 다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물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안 떼어먹고 도둑질 안 하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조뿐만 아니라 다 가져다가 성전에 갖다 주고 39절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저 신명기 10장 봐요. 12절부터. 왜 너희들을 택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한가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잘생기면 다 준단 말이에요. 다 줘. 그의 나라 의만 구하면 다 준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뭐냐? 네 금덩어리 아니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잘 섬기고 예배 잘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모든 도를, 그래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충분한 복을, 충만한 복을 받도록 하게 하여 너희들에게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십계명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보려고 하는 거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의 그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희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너희들 주려고. 그냥 줄 수 없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한 놈한테 주려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주려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에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밑줄 자 사랑하사,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것은 너희를 만민을 택하여 올라올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까지 희생해서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확증시켰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 2절 봐요. 오늘 본문 2절 1절 봐. 1절부터 봐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밑줄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제발 내 말 들어야. 광주교회 성도들아, 내 아들도 아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이 시대 목사님을 통하여 패배 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죽은 최고의 보물덩어리가 하나님 말씀 준 거다. 이대로 살아봐. 성령님께서 네 속에 성전 삼고 계신다. 너를 도와주려고, 말씀대로 듣게 행하게 하게 하려고, 그분의 능력으로. 설교를 듣고 까먹어버리지 말고 그대로만 살아봐. 다 죽게 하늘의 것 땅의 것을 하려니야. 누구 탓 아니야. 네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 계속 다투고 싸워. 쟁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밑줄 자 하나님 지식이 없어. 성경을 몰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 말씀을 버려. 아담이 하와가 버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고 해도 따먹어도 안 죽지, 안 망하지. 주일날 빼먹어도 안 당하지.
심지어 떼먹어도 안 당하지. 남을 용서 안 하고 계속 미워하고 저주해도 안 당하지. 요놈 할 뿐이지 오래 안 참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살겠어요. 그 죄악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기회를 오늘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받으시고 죄악의 사슬에서 가슴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 나는 죄를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주님 내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릴 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릴 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운 눈물 흘릴 때 홀로 나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재림 사랑하는 곳에 주의 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릴 만하여 주여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2절입니다. 오늘 호세아 4장 2절.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기와 간음뿐이요 강포요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결국 뭐냐, 제약이 가득한 인생으로 내가 그 길을 마귀의 미혹을 귀신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인생을 살아. 아무리 내가 제약을 짓지 않고 남을 정죄 판단, 남을 욕보고 남을 어때요 업심여기지 않으려고도 나도 뭐 자동으로 나와버려. 왜? 누가 장악하니까? 마귀 영향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절 다시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지켜 행하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은 다 가르쳐줘요. 기억난 거 생각나게 해줘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자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일방적으로 창세전을 선택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려고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아들 삼아서 기업을 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기업을 물려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거를 알게 하고 어때요? 믿게 해서 인치시고 보증해서 너는 하나님 거야 라고 계속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영광을 높이고 영광을 위해서 알게끔 예배하게 하려고 삶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게 하고 그분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예배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그분의 모습이 내가 안 나타난다면 나는 사기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핏값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믿음으로 가죠. 근데 내가 어때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간다면, 오늘 2절 다시 봐요. 그래서 1절에 다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 읽다 보니까 들어줘 안 들려. 설교를 들어야 제대로 들어야. 졸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려고 영의 길을 열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날랄랄랄라 기도하고 영의 길을 열고 들어야 팍팍팍 꽂히죠. 영의 귀가 열려서. 맞아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할 때 영의 귀가 열려요.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단 할 때 그 전에 와야죠. 예배를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서 길을 열거든요. 제발 열어라. 왜 나한테 따지고 쟁변하냐, 대드냐 나한테. 너희들은 진실도 없어, 인애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오직 2절 봐요. 하나님 모르면 저주, 사희, 살인, 투기, 간음, 강파여 피가 피를 대입니다. 뭐예요? 6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저주. 입만 벌리면 서로 원망과 불평이요. 이게 고질적인 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못 고친 병.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다 멸망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하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너희들의 거울이 된다. 선택했다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출애굽에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천국 간다. 웃기네. 교회에서 이 원망불평이라는 이것을 통과해야 돼, 이 얘기예요. 오직 저주.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나는 집사람에게 참 존경한 게 뭐냐면, 계속 이제 몸 다 100% 회복됐는데 계속 필사를 해요. 꽤 썼어요.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썼어요. 역시 사모라 다르구나. 집에 가서 볼에다 뽀뽀 한번 해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자, 사위입니다. 사위. 거짓말, 속여.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틈만 했으면 거짓말. 불리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얘기한다고. 모든 거짓말은 지옥 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 딱 나와 있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차라리 침묵하든가. 시뻘게 눈 뜨고 거짓말해. 거짓말이 예면 마귀인데 마귀 노릇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살인 또 띄우세요. 살인 2절 띄우시라고 해석해 줄게요. 오늘 2절 살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 죽이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미움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왜 미워합니까 우리끼리? 왜 미워하냐고요. 그리고 투절입니다. 도적질입니다. 영육간에 일어납니다.
남의 거 손대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교회 성물 손대지 마세요. 절대 교회 거 성물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간음. 자유한 사람 있습니까? 영적 간음이 더 중요해요.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께는 간음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돼요. 이거 영적 간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딱 선언해버려요. 야고보 4장 4절 찾아줘봐요.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파고들어서 푹 빠져 살죠. 야고보 4장 4절 찾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찾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영적 간음이 더 무서워요. 간음하는 자들이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왼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 자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천국 가요? 웃기네. 저족하나가 질병으로 귀신의 밥이 되어버리죠. 교회 안에서도 봐봐요. 예배 이후에 오후 예배 연결하는데 세상 그 수세 시간 동안에 세상 얘기로 끝나고 올라오는 직분자들이 의외로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오전 예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디서 은혜 받았는가? 그런 얘기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다시 갑니다. 간음.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들은 강포입니다. 폭력입니다. 교회에서도 싸워요. 난 놀랬어요. 교회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폭력을 쓰는 사람 봤다. 그리고 피가 피를 디대요. 피가 피를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누구든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말씀 육신에 오셨잖아요. 생수에 거는 대신 나를 버린 거. 예수님도 말씀이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이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네가 날랄랄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하지만 열매 못 맺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다고 14장 15절 이하에 딱 선언해버려요. 말씀 붙잡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 17절, 골로새서 1장 9절 12절 기도는 날마다 하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주님 가르친 기도까지.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는 먼저 그날 구하는 기도의 아주 모델 샘플입니다. 나는 그래요. 하나님, 우리 광주교회를 위하여 그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제 천명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꼴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장에, 생각에 꽉꽉 채워주셔서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기쁘게 우리 주님을 해주시고 하게 하시고, 그리고 범사의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9가지 선의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광 힘,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영광에 돌리는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그 모든 일이 벌어지면 그분께 영광 돌려야 지 이름 높이고 지 이름 드러내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기가 영광 받아버리는 그 힘이 아니라 절제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영광의 힘을 쫓아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장성한 자 되어서 항상 어때요? 섬기는 자리, 오른손에 왼손 모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는 조용히
세우고 사라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이 사람에게 누르려버리 그 마음을 생각해보진 방법을 보상해버린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절 올려. 우리 이 땅에 이런 역사를 이루자.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가슴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위에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2절에 6가지 제약을 짓게 돼요. 반드시 6가지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성령은 침묵해버려요. 성령은 근심해버려요. 성령님은 일 안 해버려요.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면 말씀 모르니까 안 하죠. 일을 그 길을 못 가죠. 두 번째 사절입니다. 제사장하고 계속 다퉈요. 목사와 전도사와 조장하고 계속 시비를 걸고 다퉈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나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며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 계속 목사님이 틀렸네. 지가 틀렸는데.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고라 일당이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가 계속 팔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베드로도 얼마나 괴롭혔어요.
바울도 40명이서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밥 안 먹는 쫓아다니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요한 3서 봐보세요. 9절 이하에 디오드리 같은 사람은 으뜸되고 그냥 계속 괴롭히고 사도 요한의 일하는데 어때요? 계속 괴롭혀요. 접대 못하게 막고 방해하고 목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가요에게 개인적인 편지 써요. 제발 저 사람 본받지 말고 너는 네 길 가거라. 그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해. 진리의 말씀 설교 듣고 내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그대로 직접 행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딨냐. 네 영혼이 달려같이 범살되는 걸 복을 받아라. 담임 목사 네 영혼이 달려같이 범살되는 걸 복을 받아버려라. 이런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 이상 축복 받는 사람이 누가 있다요? 담임 목사, 우리 총장 목사님 더 이시대 목사님 더 가요 마음껏 축복을 눌러서 해버리는 그 종성도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왜 죄종을 세웠어요? 왜 목사를 전도사로 세웠어요? 복 주려고. 신약만 얘기하겠습니다. 딱 두 곳만. 사도행전 3장 26절에 왜 죄종을 세웠는가를 이것도 몰라. 왜 조장을 세웠는지 이것도 몰라. 여러분들을 복 주려고. 전사를 왜? 계속 대들어. 지가 잘났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세운 종들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입니다. 어느 가정들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대로 임합니다. 합당한 자는. 그런데 안 받아들여. 내쫓다가 재림 때 소돔 고모라 등 무서운 심판을 해버린다고 이미 선언해서 말씀을 모르니까 지가 막 들이대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게 그대로 심판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아니까 사울 왕이라도 목 안 건든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지가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하려고? 복 주려고. 그래서 악함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박수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왜 건드려 종들을.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도와야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가 주인으로 하고 지가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야.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30년 보면서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의 복 주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려고. 로마서 15장 29절 성경을 아시라고. 성경을. 광주교회는 총인한 목사님 대신에 나를 세웠단 말이야. 나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릴 때 누구의? 예수 그릴 때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왜 영접 안 해요? 이거 나라고 맨 유튜브나 봤었고 이것 찍고 저것 찍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지. 목사가 한국에 1000만 명, 억만 명 있어도 단님은 딱 하나, 우리 총이랑은 딱 한 분이에요.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죠. 로마서 13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우고 내 대통령의 태도냐고 죽으려고. 하나님이 권세자로 세웠는데 인딱 선출되었으면 일단은 대통령은 하나님이 어때요?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심판자로. 판단은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자리에 섭니까? 죽으려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광주교 성도들에게 나갈 때 그 충만한 복을 가지고 최권능 목사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갈 줄을 아노라. 그런데 왜 거부하고 신방도 안 받냐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영접한 사람들 37명이 나와요. 대박을 터뜨려버려. 바울에게 잘한 사람이 예수님께 잘하는 것, 하나님께 잘한 것으로 마태복음 10장 40절 에어봐야 뭐해. 그렇게 안 사는데.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제일 먼저 2절에 6가지 제약 가운데 빠져버려. 계속 세운 종들에게 들이대고 성종들에게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분별해. 담임 목사, 담임 전사한테 부딪히고 계속 대결하는 사람
만약에 그분이 회개 안 하고 청구한다, 성경 찢어버리고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게 만약에 성경이 그 사람 청구한다면 찢어버려. 나는 당장 목사 안 해버려. 성경은 신명기 20장 5절에 민수기 6장에 아주 찾으라면 내가 다 찾아올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21절에 20절에 야곱은 당리 목사야. 그때 당시 제사장입니다. 아들들을 축복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때 당시 제사장 위치에서 축복하니까 100% 열두 아들이 이루어져 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창세기 사도행전 24장에도 하물며 대제사장이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네가 손댔냐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판단하지. 할렐루야.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봐요. 4절에 내가 손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돌리고,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다 판단합니다. 네 백성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 모르니까 6가지 죄를 져요. 그래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이 모세를 계속 엉망불평한, 다 광에서 뱀에 물리고 땅이 갈라져 더 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5절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입니다. 5절. 오늘 호세아 4장 5절.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네 어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그 결과 처절합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그 결과 음행을 합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뺏겼어요. 그들에게. 백성이 남을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나요. 그렇죠. 음행과 포도주로 마음을 뺏겨요. 세상에. 그 백성이 남을 향하여 묻고 우상숭배합니다. 결과가 13절에 며느리들이 어때요? 간음합니다. 시작.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분양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며느리는 간음하는도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말씀 순종밖에 없어요. 모든 목 끌어내린 것도 말씀 순종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을 지고 있다. 곧 나의 한 큰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4장 6절에 아볼로와 함께 나는 모범을 보였다. 내가 말씀밖에 벗어나디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을 보태지 마라, 빼지 마라. 재앙을 보태버리고 천국 빼버린다. 그러니까 모세도 신명기 4장 2절에 보태지 마라, 빼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면 그대로 돼.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많이 하세요. 성경 읽기를.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면 읽고 기도하고 방언을 읽고 방언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럼 다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들이 지식에서 다 망했다고. 손해력으로. 왜?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바로 못 걸죠. 그래서 결국 말씀에서 담임 목사가 무지해버리면 이미 교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세마 교육을 어디서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버리고, 그리고 세계를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봐보세요. 나를 봐요. 똑같이 성전에서 키웠어요. 엘리 제사장 홈냐 피나스와 사무엘도 똑같이 컸어요. 그런데 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까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될까요? 사무엘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런 하나님의 신정 정신으로 위대한 선자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봐요. 충격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 협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엘리의 아들들은 혼잡해서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충격입니다. 충격. 불량자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13절 봐요.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치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않냐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밑줄자 홈냐 피나스 제 제사장 아들의 제가 올 목사 아들들이 전도사 아들들이 직분자들이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2장 30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않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4절 봐요. 34절 두 아들 홈냐 피나스는 한날에 죽여요. 이들이 표징이 되어버려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이 있겠니 그 사람의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자는 큰 평안이 있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몇 가지만 읽고 마칩니다. 시편 119편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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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않냐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내라. 내 마음에 두려면 읽어야지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지요. 계란 나면 듣지요. 내 마음에 쌓이죠. 공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많이 들어야지요. 내 마음에 쌓이죠. 그러면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이 나에게 성취가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나오죠? 다시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죠. 결과가 열왕기상 15장 5절. 원리를 내가 알려줄게요. 원리를.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어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 만나니까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니까. 영혼으로 점호신이 보존됐어요. 정결한 처녀로 폐하시고 사울왕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렇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 오게 하셨어. 이유가 뭐예요? 36절. 아버지 뜻대로 삼키다가 죄의 품에 안겨서 썩지 않고 부활해서 올라가 앞으로. 이게 뭐냐? 마음에 뒀어.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바울은 어때요? 끝까지 이긴 것이 뭐냐면 마음에다가 말해서 꽉 채워버렸다 이 말이야. 성경을 읽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하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서 묵상하는 자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깁니다. 주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 성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최고의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걸 용서하시고 읽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신부로 멋진 인생 하나님 되도록 네가 말씀을 읽으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고 쉽게 행하도록 성령은 다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와칸나 사나 카나 사나가 사나라 바보 하나님 고마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가나사나 가나사나 오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살아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감사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가격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곧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와임과 신을 가지고 드리오니 절대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물질보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미가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손과 유에 사모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더 나아가 주님 내가 사람을 얻고 모든 것을 내가 승리해 나가도록 모사 모략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양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양을 성도를 임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함께 연합하여 이 광주 예수 청림 교회를 우리 목사님 계가시고 또 향하신 뜻을 우리 예수님이 향하신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협력하여 아버지께서 바라고 하는 예수 청림 교회를 만들어내는 교단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심은대로 100배로 갚아주시고 마지막 때 전대 칼과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심는 것마다 하나님 천배로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지어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들으시고 할렐루야. 다 일어서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결에는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하리. 두려워 말라. 강하보다 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리는 계속 기울이니 내게 보으리. 영광의 그날을 속 기울이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머리에다 손 얹으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첫돈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으로 시대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신랑 땅의 복을 받아 누려서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전과 성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